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도 없이 3남매가 너무 우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근데 한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남매였지만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차원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 발견 자체가 저에게는 소중한 보배라고 지금까지 여겨오고 있습니다. 이 발견, 남이 보지 못하는 발견, 이게 저에게 보아요 보물과 같은 이런 자산이죠. 근데 더 큰 창의력의 보화는 뭐냐? 이 모습을 뭘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섬과 같은 존재죠. 두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마다 언니 마르다는 언제나 음식 장만하기에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전념을 하였습니다.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진지하게 아주 간절하게 사뭇 아주 가슴 저리게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런 주의 발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동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저 여자가 말이야, 언니는 말이야 쇠가 빠지게 예수님의 장만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동생이 와서 자기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을 거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런 불만을 품고 은근히 주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르다는 동생을 향한 괘씸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불평의 어조로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부지런히 바쁘게 분유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생은 안방에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설교나 듣게 하고 만든단 말입니까? 당장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요, 참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죠. 주님 쉬게 하는 공간, 또 접대하는 음식, 이거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참 선악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은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기 시작하고 주님에게까지도 주님을 향해서도 선악 판단의 대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만히 은혜를 끼치고 있는 주님께 주님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말이요 불평하고 반항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대로 마음에 정감 없이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혼자 바쁘고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너는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대접하면 난 그 음식이 더 기쁘단다. 나는 그것을 더 기쁘게 받겠단다. 너는 바쁘다고 불평한 마음으로 준비한 많은 음식보다는 정성스럽게 하나 그리고 몇 가지라도 준비하는 게 나에게는 훨씬 더 부담이 안 돼. 편해. 근데 말이야, 너와 달리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한 줄 알아?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영원히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 한 가지든지 몇 가지든지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은혜 받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은혜 받지 않으면 언니처럼 어느 순간에 불평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은혜 받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것이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도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했냐고요?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앉은 편을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 장만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을 차지하려고 했던 건 여자이지만 이미 마리아는 주님을 이미 차지해버렸어. 이미 주님 한 번만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단계예요. 믿고 따르죠.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단계로 완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미 주님을 완전히 차지해버렸어요. 주님 한 분이 나의 보호가 됐어요. 주님 한 분이 나의 진정한 환상의 보물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뭘로?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써.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은혜요, 생명이요, 행복이요, 참된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앉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보물섬이었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먼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주님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내 생명이요, 고귀한 내 사랑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그러면 주님을 차지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이고, 차지하면 이제 차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혼자 여러 가지 일로 분유하고 바쁘던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했다고요? 전념을 했습니다. 올인을 하였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해야죠. 아니 여러분, 맨날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예수님 설교할 수 있는 우리 여러 공간 또 여러 성가대 준비하는 거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 우선순위가. 우리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피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바쁜 일을 안 도와주었다는 것도 결코 잘한 일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선순위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특할 만한 일이죠.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마르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아주 귀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은혜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은혜 받는 것이야말로 내 가장 큰 보아요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걸 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마침내 그녀는 주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바로 말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마르다의 결정적 실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좋지 않는 열심이에요. 진짜 열심은 복음적 열심,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공명심이 아닌, 자기 명예심이 아닌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무시한 채 일을 앞서다 보면은 여러분 내 주장이 나와요. 일하다가 싸워요. 일하다가 부딪혀요. 일하다가 서로 공명심이 나와가지고 공명심과 공명심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서로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서로 불협화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로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복음적인 열심이 생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비로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는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바치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들에게 막 일부터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빼놓고 복음 전하는 것 빼놓고는요. 은혜 안 받고 봉사부터 하다 보면 반드시 말썽 일으켜요. 트러블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부터 받읍시다. 우리가 말씀 공부부터 하고 우리가 은혜부터 받읍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앞자리에서 말씀 들으시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야 순한 양 같은 일꾼이 되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뿔난 염소가 되어가지고 매고 받아요. 막 찌럭대게 황소가 되어가지고 주인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마리아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주님 팔찌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그 쾌재,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여자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부터 듣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은혜부터 받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알았고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했으니 이게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리아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여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사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큰 사건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은 이 소식을 유대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막 급전보를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 카톡 보낼 텐데 그때는 뭐 그런 안 되니까요. 그래서 두 노이 동생들은 이 소식을 예수님께 급히 알렸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자 말이요, 마르다는 처음부터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말이야,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짹짹짹짹 거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요,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오라비를 살려줄 것이다.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을 해야죠.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마르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로 믿나이다. 참, 24절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그 죽음이 영생으로 연결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나이다. 이거 참. 27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동문서답을 있어요. 동문서답. 마르다의 고백이 물론 틀린 건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주님께서 대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소규의 경력기요 의독경이라 이 말이요,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 주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거 전적으로 차단. 그래서 염치가 없었던지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길바닥인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마리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서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고 예수님의 샌들에서도 흙먼지가 가득하는데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배우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32절 보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주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별 다른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의성어태어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발 아래 여인이 되었어요. 발 아래 여인. 그냥 울고만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팔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막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을까요? 눈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언하며 여러분 예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인데 불평하고 싶은 많은 마음이 있었겠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말이요. 근데 불평을 스톱했어요. 스톱 불평, 스톱 컴플레인. 그리고 스타트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스타트 프레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원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어버렸던지 유대인들이 막 그냥 그 마리아의 슬픔이 가슴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 슬픔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자, 32절과 33절을 이제 끊어서 보지 말고 1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장과 그 다음에 33절의 말씀이 뭐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우느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같이 울어버렸어. 너무나 슬프게 보니 같이 울어버렸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심령에 비통하게 여김을 받아. 비통하게 여김을 받아.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딱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요, 31절과 33절 사이에는 꽤 많은 뭐 2시간, 3시간의 차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10분, 15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마리아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그냥 울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마리아만이 아는 눈물의 기도, 간절한 전류의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요? 그 길바닥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흥얼거리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은 주님 아시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당신이야말로 영광의 왕이고 그리고 치료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살려주시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나 같으면 마리아처럼, 내가 마리아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런 성경적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추측하는 성경적 심리학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마리아가 먼저 주님께 이렇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이건 커먼센스예요. 주님, 주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실 때 그토록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산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20,000번 30,000번을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 만번을 불렀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도대체 템바로에 앉아 우리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른 줄로 아십니까? 예수님 밤마다 불렀어요. 날마다 불렀어요. 예수님 많이도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만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기도요. 마리아의 기도. 마침내 마리아의 귓전에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만 알고 마리아만 아는, 소위 말하면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속삭이며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마리아야, 내가 네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는데 그래,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은 뭔 노래 무슨 이야기는 통 몰라. 주님하고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너의 오라버니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게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요, 왜 가시려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서 저를 따라와 보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금방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호롱불이 아니요 번개불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렇게 센스가 넘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 마리아가 저를 따라와 보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동지,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으니 예수님도 인간인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눈물이 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해서 무덤 문을 열려라. 그러니까 또 믿음 없는 마르다가 여기서 안 끼어야 되는데 꼭 끼어 요즘. 에이 참, 뭐라고 끼어든 줄 알았어.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살린다는 겁니까? 이건 못 살린다는 거지. 자, 3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오라버니를 못 살리면요, 우리 망신, 예수님 망신, 하나님 망신, 이걸 뭐라고요? 갑오식기 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오식기 망신. 예. 마르다도 대단해요. 그냥 끼어들지 말지 가만히나 있지. 마스크만 쓰고 있든지 그냥. 입을 좀 닫아 놓으면 얼마나 촉새야. 그냥 아주 그냥 방정망정, 초방정, 조루방정, 녹두방정, 꾀방정.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끝까지 믿음이 없는 의심의 소리만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맨날 일하다가 은혜를 못 받고, 맨날 봉사하다 은혜를 못 받고 말이죠. 에?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나무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르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게 아주 엄청난 단서를 주는 말씀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거반 상반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나오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무 울지 마라. 뭐 홍도야, 홍도가 됐든 마르다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을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요 근거가 40절에 있다니까요. 이거 설교자가 이런 거 발견해내는 게 이게 놀라운 보물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마르다는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주여, 오라버지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하면 벌써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요. 중심에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은혜가 없었어요.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생명나무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 물론 이거 다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주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이제 걸어나와라. 걸어나와. 내 말을 믿고 걸어나와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 어서 일어나라. 완전 대조야. 완전 대조.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마르다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트집을 잡고 생트집을 잡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불평을 억제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며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리는 위대한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가지 3대지 4대지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원포인트로 제가 쭉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러티브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의 신앙의 결과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 다시 베다니를 들렸습니다. 참 마르다의 문화는 그때도 또 이제 아이고 수정과 만들고 또 잡채 만들고 또 그다음에 또 뭐 LA 갈비, 뉴욕 갈비, 떡갈비 무슨 뭐 아무튼간에 만두 만들고 참 그때도.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팔찌 아래서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뭔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베다니도 마지막으로 방문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니까. 제자들은 충격이 없어요. 임팩티브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그냥 확 들어왔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그 주님의 한마디에 내가 이럴 수가 없지.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 나도 한 권의 옥합은 결혼할 때 신랑에게 가서 그거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씩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을 남편에게 드리는 거예요. 발 씻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수놓고 다 시집갈 때 뭐 닭 수놓고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기 방에 가서 세상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나드 한 건, 그 나도의 한 건이라고 향수, 퍼퓸이라고 해서 퍼퓸. 요걸 주님 앞에 와서 은은도 하지 않고 옥합을 그냥 주둥이채 깨뜨려요. 그리고 큰 옥합을 깨뜨려서 자, 누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싹 부숴버려. 머리에다가 발끝에다가 진짜 붓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 발에다가 다 붓고 자기 머리를 싹 풀어가지고, 옛날에는 단발머리가 없어서 과거에는 다 긴 머리야. 뭐 비에 젖은 것 손으로 꽃다발을 전해주는 것 사라, 이런 단발머리가 없어. 이런 말을 해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소통 결핍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에다가 그냥 그 입을 맞추며 주님의 발을 싹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씻겨주는, 그때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이건 왜 부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장례를 위하여 미리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불 맞추게 드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실 주님, 거리마다 그 신상 새겨놓았네. 자, 여러분, 진짜 믿음 대단하다. 정말로 끝내주네. 야, 마리아, 우리도 동기의식,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지. 우리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진짜 도전을 받아야지.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여자도 없었어요. 한 놈도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걸 왜 저렇게 허비를 해? 저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거기에 나라다도 함께 분명히 그 대열에 참여하고 알았을까. 그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일꾼, 집사, 장로, 권사,
그런데 모든 직분자의 롤모델, 모든 직분자의 뭐라고 할까요? 캐논! 이런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리아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마리아를 표본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를 모델로, 롤모델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주님을 먼저 차지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런 여자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세상에 다시 한번 부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리아가 됩시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다. 우리 남자분들 다, 여자분들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